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문제와 하나님 또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때로 방황하고 갇혀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회복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면, 우리는 복음이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와 이 현장은 복음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가 가는 길에 어렵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 말씀하세요. 그냥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때에 증인되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과 같이 우리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선전할 자로 부름받았다. 이 시대에 너희는 삼중직의 대사로 길을 잃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시대와 현장에 복음의 비밀을 말할 선지자로, 또 정말 사람들이 영혼육이 병들어서 신음하는 시대에 이 사람들이요 조금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은 명상운동하면서 신적운동하고, 좀 어렵고 좀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무속과 종교에 빠져가지고 무속 종교운동 하면서 이 시대가 영적 문제로 가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오직 뭐가 남냐? 육신이 남아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가 성경에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가 이 사무엘 시대에 우상이 관영하고, 그리고 교회는 힘을 잃고 이 목회자들도 타락되어진 시대를요 이 성경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흑암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요 지금 뭐하고 있냐? 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그게 목회자든 중직자든 렘넌트든요 정말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내가
다 되어졌다고 교만해지는 순간 그때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절대 교만해지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좀 섰다 생각할 때요 사단이요 틈타요. 저희 목사님 있잖아요. 머리 들지 마라. 머리 들면은 사단이 와서 확 깨문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홍수에 피난 가게 하셨고 홍수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오늘도 강단에 서 복음 말할 수 있다. 예수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렇게 생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고 종교에 빠져있고 무속에 빠져있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여 여러분 무속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복음 듣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 운동을 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이 시대와 이 현장은요 완전 네피림 시대와 같이 마치 사무엘 때와 같이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요. 한국교회가요 완전히 조롱당하는 시대를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노아와 같이 방주운동, 올바른 복음운동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좋다, 안 좋다, 저 사람이 나쁘다, 좋다, 내 환경이 좋다, 나쁘다, 내가 문제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여기에 쌓이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옳고 그르면 뭐예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있으면요 내가 다 가진 것 같아도 거기서부터 실패가 또 시작돼요. 우리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단을 쌓고 예배하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뭔가 된 것 같을 때 그때가 사단이 또 역사잖아요. 그때 뭐하냐?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열매를 가져와 가지고요. 그것을 포도주를 만들고 육신적인 이제 또 쾌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옷을 벗게 되고 그러다가요. 그 소문을 또 둘째 아들이 보고 가가지고 막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둘째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요. 뒤로 돌아 들어가서 보지 않아요. 예. 허물대고 흉대는 거예요. 자꾸 보고 들으면요. 그게 나도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다 각인데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듣고 다른 것 말하는 거 다 여러분들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이 무너지는 비결이에요. 그게. 뒤로 걸어 들어가 그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잖아요. 그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 하겠느냐. 자기를 살리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누리며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교회 와가지고 온갖 소문 다 듣고 온갖 사람들 이야기 다 하고 세상 이야기 다 하고 모르던 이야기도 계속 알게 되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게 계속 들어가게 되고 다른 게 계속 전파되게 되고 이게 누구의 소원이냐? 사단의 소원이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포럼하고 모이면은 정말 전도 대상자 두고 함께 포럼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영적 분위기가 돼야 돼요. 남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 계속하고 현장 이야기, 세상 이야기 계속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 영적 상태 무너지게 되어져요. 노아가 그렇게 홍수 속에서 많은 사람이 쓸려 죽어가는 거 보았다니까요. 네피림 시대에 완전 우상 숭배하면서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보았다니까요. 방주 안에서 하나님 지키신 것도 보았고요. 내려서 감사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방주어냐 그리스어냐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조금 뭔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사단이 확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럴 때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늘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때가요.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순간이에요. 나는 응답받고 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더 기도할 때예요. 나는 응답이 없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할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러나 뭐가 없냐?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는 내가 선줄로 생각했다니까요. 나는 다 가졌다. 나는 지혜도 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지 않냐. 나는 성경도 한다.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정치적인 힘도 있어. 난 사내들이 공회원이야. 나를 통해서 다 결정되는 거지. 나 집안은 나 베냐민 지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율법으로는 나는 의로운 자라 내가 정과 흠이 없어. 오직 나를 자랑한다니까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를 더 도를 넘어서서 뭐 하게 되냐?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이 죽는 일에 증인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지. 죽여라 하는 일에 증인되고 그 일에 힘을 얻어가지고 탄력받아가지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변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뭐라 그러냐.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마음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자랑은 오직 뭐밖에 없냐.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내가 다른 자랑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도 기도 제목은 뭐라 하냐. 아는 거 많고 들은 거 많고 본 거 많잖아요. 그 모든 것 다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누구를? 예수를 자랑하기 원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한 가지다. 오직 예수가 그려주신 복음을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해라. 이런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는 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들어간 게 많아. 근데 나오는 게요. 다른 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하냐. 다른 건 나오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오직 예수 나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세상 거 많이 한다. 다른 게 나와요. 복음이 안 나와요. 잘. 오히려 세상 거 모르고 맹한 사람들이요. 오직 들어간 것도 복음밖에 없고 나오는 것도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으면요. 오히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왜냐? 들어간 게 복음이고 나온 게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할수록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옛날에 자랑하던 모든 게 알고 보니 잘못된 자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 자랑이 필요 없다. 복음 자랑. 이것을 가지고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자랑할 때는요. 사람을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자랑할 때는요.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내 형편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자임을 고백하게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생활교회 성도들은 다른 말 할 거 없이 오직 예수 자랑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요.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오직 예수만 바라야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유리방황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겠어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막 투잡 쓰리잡 하는 거예요. 막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되고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는요.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거, 지식이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오늘 무엇인가 응답이 없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영적으로 시달린다. 그것은 무엇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뭔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복음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며 하나님 생각하고요.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의 강단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녁 시간에 정말 이 말씀과 나의 삶이 맞아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담아 나가는 응답 누려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그리스도 말하고 복음 말하는데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게 많잖아요. 다른 게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말만 계속하고 있는 우리가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언약 전달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하루 종일 네 말을 녹음해 봐라. 네가 대화하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다 녹음해 봐라. 너 한번 생각해 봐라. 하루 종일 네가 무슨 말하고 무슨 생각하고 누구와 어울려 다니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갈등과 다툼과 상처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응답이라 말씀하시고 훈련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은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우상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 교회 문제가 심각한 현장 속에 내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질문할 때 우리가 응답 누리냐?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해야 돼요. 사람을 향하여 질문할 때는요. 응답 누리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 들 일이 계속 와요. 우리 모든 생활교회 성도들은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시험 드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 시험 들었다.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늘 말해서 알 거고 뭘 하지 않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인생이 짜증나고 힘들고 죽고 싶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뜻, 교회의 시간표 보여져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분명히 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역이 힘들다 어렵다. 내게 있는 직분이 무겁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요 아무리 복음을 말하는데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응답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내가 정말 내 구역의 식구들이나 랩넌트나 변화시키려니까 변화가 어려워요. 우리 현장에 만나는 산업화는 여러분들의 직원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사장들을 변화시키려니까 거래처 사람들이 변화시키려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 굴복하도록 해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의 스승 보세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불신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완전 답을 주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 박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불신자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일에 감사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에 누구에게 질문해야 되냐?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현장을 보는 거울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할 중요한 계획임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짜 질문해야 되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못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찾아야 돼요. 이번 주에 정말 우리 교회의 미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찾아야 돼요.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그 짐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 그늘 앞에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축복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짐 지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그 짐 지도록 하세요.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것은요. 내가 현장에 가서 그 짐을 다 질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 짐도 못 져가지고 힘든데 남의 짐을 왜 집니까? 전도는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그 짐을 내려놓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무속인들 찾아가서 전도하면요, 무속인들이요 자기들 엄청 훌륭한 일을 한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흑암의 문화를 땅에 뿌려놓는 일을 하는데, 이 사단이요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터놓는 일을 하는데 무슨 훌륭한 일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들어보면요, 귀신이 속여요. 저 사람이요 아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요 네가 짊어지고 해결해 준다 그래요. 무속인들 집에 가면요 엄청 그 많이 약봉지 막 같은 거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 사람의 문제가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기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 괴롭힘 당하는데 그게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무슨 저런 착각을 하냐. 너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 알아라. 라고 얘기해도요 잘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보고 언제 짐을 지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내려놓으라 했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문제를요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냐? 그리스도 바라보죠. 그 짐을 여러분들이 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가 됐던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여러분 만나는 현장에 어떤 사람이든 짐을 여러분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건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날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완전 복음에 집중하는 이 복음 편지, 또 우리 구원의 길, 이것 가지고 복음을 각인하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모든 말이 오직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며 인도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진 자들을 찾아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고 평안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것을 가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 대신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중요한 언약에 전달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아닌 복음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힘을 얻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문제 만난 현장을 향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언약 전달자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며 후대 살리는 중요한 언약의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나를 하나님 우리가 마주 대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영적 문제, 마음과 생각, 삶의 문제 눌려있는 현장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랑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운명과 팔자와 하나님 모든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그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복음 누리게 하신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나를 살리는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응답으로 드러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고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말씀의 여정, 그리스도의 여정을 걷는 저희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오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의 응답을 누릴 자임을 오늘 발견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게 또 237 나라 살리는 선교 현장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전 회복을 두고 또 우리 결혼하고 또 출산한 또 정말 중요한 후대와 가정의 응답을 누릴 또 우리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힘든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혼육이 병들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 문제로 병들어서 정말 너무나 괴롭당하는 현장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며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현장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하나님 정말 영적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 따라 최고의 언약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정말 이유를 발견하는 날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정말 질문하며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 후대들 완전 그리스도가 복음이 체질화되어지는 언약의 여정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정말 우리가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중요한 237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정말 케냐 렘넌트들이 하나님 집중훈련을 가집니다. 하나님 방학 집중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지며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후대 살리고 전세계 살리는 중요한 캠프 응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237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우리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한 분 그리스도를 따라 최고의 언약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날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정부사니까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선포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깊은 기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성령 충만함에 갑절의 영감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출산을 앞둔 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출산 이후에 몸을 회복하며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 또 새로 엄마가 되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주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언약 속에서 시작하는 가정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 없이 살면 정말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응답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응답 누리는 가정과 가문 후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그리스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마음과 생각과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아침으로 저녁으로 온전히 그리스도 바라보는 영적 서밋의 축복 기능 서밋의 축복 문화 서밋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